누구요 하더니 내가 보매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나더라. 아멘. 오늘은 또 요한계시록 8장을 하겠습니다. 이 8장의 내용은 나팔에 또한 심판이 또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자연계 심판이다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핵심 메시지 계속 얘기합니다. 너무도 어려운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승리의 보장, 미래의 보장이 된 승리를 믿고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 라고 하는 내용의 메시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별 우리가 오늘 8장이죠. 쭉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의 1장에서 예수님의 계시가 있었어요. 요한을 불렀습니다. 요한의 소명 이야기가 들어가져 있죠. 2장과 3장에서 일곱 교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버두가 2장, 사빌라 이제 3장에 있었고 4장과 5장에서는 하늘의 예배의 모습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4장이었었고 예수님의 그 또한 그 예배가 또한 5장이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인을 띠는 내용이 나오죠. 그래서 6장의 인을 띠는 것 중에서 여섯 번째 인회까지 또한 7봉인 중에서 여섯 번째 인의 내용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7장에서는 7장 14장 이렇게 완전수 고에서는 구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구원 14만 4천의 그 구원 이야기가 있고 오늘 8장이 드디어 이제 마지막 인을 띄자마자 이 바로 나팔 심판이 들어오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나팔까지 이야기인데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나팔의 그 심판은 자연계의 심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거 계속 이제 우리가 배운 내용, 우리가 이제 지나간 내용만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이제 서론 구조를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한번 잡는다라고 하면 1장에서부터 3장까지가 서론에 해당이 되고 있고 7교회 이제 보내는 내용 그 7개는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본론에서는 이제 하늘 보좌 예배 를 미리 보여주는 거죠. 우리의 미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그러한 하늘의 그 소망을 두고 그리고 이 지금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가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있죠. 그래서 인부터 일곱 인 나팔 대접 이 고난의 그 또한 그 대접의 심판들이 6장에서부터 16장까지 즉 그래서 4장에서부터 16장까지가 본론의 내용이고 결론은 결국은 세상은 또한 바벨론 세상이죠. 세상은 심판된다, 멸망이 된다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또한 성도들은 새 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더불어서 산다라는 이야기가 결론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7장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구원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 상징적인 숫자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액면 그대로 14만 4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구원받은 수, 인을 맞은 상징적 숫자가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무수히 많은 그러한 사람들의 구원받은 수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박해 시기에 이제 하나님의 백성은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것을 미리 구원의 그것을 미리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그러면서 위로를 주는 거죠. 위로를 주고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결론을 미리 알고 지금을 살아가는 거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의 일 결과를 알게 된다라면 지금 걱정과 근심이 없게 되겠죠. 우리가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기독교인들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8장에서는 첫 번째 나팔부터 네 번째 이 자녀계의 심판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에는 성도들의 기도 이야기가 또 시작이 됩니다. 일곱 번째의 봉인을 떼자마자 저기 하늘이 고요하다라고 얘기했고, 이 성도의 기도가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그러한 내용이 1절에서부터 5절까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 응답으로 말미암아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네 번째 나팔까지의 자연계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직접적인 심판하기 전에 자연계를 심판을 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3분의 1이라고 그래서 자연계 모든 자연계를 다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3분의 1이다라는 것을 보고 그 장면을 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고, 믿는 자들은 더더욱이 자신을 또한 깨어 있어서 잘 근신하고, 또한 악인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악인들을 생명으로 살리는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8장의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하고 이제 요한일서 3장을 이제 보면 하나님의 자녀하고 마귀의 자녀하고 두 부류밖에 없습니다. 중간지대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의인이 죄인을 즉 어떻게 살리죠?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인 것이고, 마귀의 자녀는 세상에 속해서 가인이 아벨을 죽였듯이 이 생명을 죽이는 일, 죄인이 의인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종합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의인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악인들이 의인을 죽이려고 하고 힘들게 하고 또한 고난 가운데 집어넣지만,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종말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고, 그 구원 이야기가 그래서 7장에 나왔었고,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두고 지금의 현재의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백성은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6장에서 인봉을 떼면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8장에서 성도의 기도 응답으로 시작을 해서 본격적인 나팔 재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5절까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곱째 봉인과 성도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제 7개의 인으로 봉해져 있었죠. 뒤 두루마기. 그래서 요한이 그것을 보고 뗄 사람이 없어서 울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은 그 이기신 어린 양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이 그 두루마기를 뗄 자다라고 다윗의 그 후손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인을 뗀다라고 말씀을 하고, 이제 첫 번째 인서부터 계속 떼었습니다. 그리고 7개 인을 드디어 다 떼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이 두루마기 7번째 인이 떼어지자마자 바로 어떻게 돼요? 조용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기도로가 올라가기 시작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6장에서 인을 떼기 시작한 봉인이 6장에서부터 떼기 시작했죠. 흰말, 붉은 말, 또 그 검정색 말, 청황색 이렇게 하면서 또 그 다음에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었고, 또한 천재지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7번째 인을 7장에서는 그리고 성도의 구원 이야기가 있고, 8장에서 이제 마지막 7째 봉인이 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다 열람이 이제 다 떼어지게 되었습니다. 7째 봉인은 누가 떼었다라고 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직접
봉인을 떼셨죠. 직접 열람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1절에서 한번 보게 되면 일곱째 인을 떼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내가 보면 하나님 앞에 일곱 천사가 서 있어서 일곱 나팔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일곱째 봉인의 그 내용 안에 일곱째 나팔이 있었는데 봉인은 예수님이 띄셨고 이제 일곱 나팔과 일곱 대접이 또 나오죠. 일곱 대접은 예수님이 천사에게 지시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이제 그 진행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 시간 동안 이 반시라고 하는 건 30분이라고 얘기하는 게 보다는 한정된 시간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성도에게 그 조용한 시간은 앞으로 닥쳐올 그런 엄청난 그 재앙에 대한 피조물들이 숨죽이는 그러한 것 아니면 고요함 속에서 심판을 주시하는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반 시간쯤 거기서 고요하더니 일곱 천사가 있을 때 일곱 나팔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전에 이제 일곱을 뗐을 때 일곱인을 나팔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3절에서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 다른 천사가 그 받은 천사 말고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서 금항로를 가졌고 그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거는 뭐라 그랬어 있습니까? 성도의 기도와 합해서 보좌 앞 향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즉 성도의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으로 올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도의 향이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6장에 5번째 인을 떼었더니 순교자들의 기도가 있습니다. 있었죠. 언제까지 우리의 피를 갚아주시겠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라고 있겠습니다. 우리의 성도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보좌에 올라간다라는 것을 여기서도 또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그 기도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대로 이제 심판의 재앙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 보좌 앞에 올라갔더니 여기에서 향로에 담겨져서 올라가자 천사가 어떻게 돼요? 향로의 단 위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게 되다 보니까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고 그리고 기도의 그 내용이 이제 결국은 이제 심판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장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흰말이었다라는 것이고 이건 전쟁을 이야기를 한다라고 있겠습니다. 붉은 말 이제 칼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그러면 흰말이 적그리스도라고 얘기했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붉은 말 또한 전쟁, 그 다음에 검은 말 기근, 그 다음에 청황색 전염병 사망 이야기였고 순교자들의 기도 신원이었었고 지진과 진노가 있어 지진의 진노 땅의 움직임 천체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일곱인 8장에 나타나서 이제 고요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폭풍 전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무슨 일이 앞으로 벌어질 것을 앞두고 있죠. 폭풍 전야를 앞두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 성도의 삶이 하늘과 연결된 것을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 살면서 우리가 세상 사람 기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땅에서 살게 되면 어떻게 하죠? 땅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땅의 문제는 결국은 어디와 연결이 된 거죠? 성도들은 하늘과 연결이 된 것입니다. 하늘에서의 움직임이 이 땅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열심히 했을 때에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생각대로 했을 때 내 뜻대로 다 될 것 같아 보이지만 그 길을 인도하시고 어떠한 모든 역사의 주관자 이 모든 세상의 움직임들은 어디에서 시작이 됩니까? 이
땅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거를 해서 격기를 했을 때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다. 뭐 이러한 모든 문제들 상황 속에서 누가 개입이 들어가 있습니까? 하늘과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여기에서 하늘의 이것을 어떻게 해요?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신혼과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욥기에서 기억하십니까? 욥기에서 뭐라고 했겠죠? 욥이 너 봤어? 하나님 그 천상 회의를 합니다. 그랬을 때 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 욥 봤어? 그렇게 의로운 자 봤어? 라고 했을 때에 사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까닭이 있겠습니까? 까닭 없이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거기를 욥을 어떻게 해요? 둘러줘서 보호하신 가운데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까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잘 되고 그럼 보호하신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안전히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할 수가 있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 보이지 않는 세계에 그러한 하나님과의 연결 통로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기도가 빠진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 연결했을 때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난 가운데 경건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과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바로 예배의 역할을 또한 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내 스스로 내 생각대로 해가 나가는 것이 잘 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쌓여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때에 그래서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자녀에 대한 기도가 우리가 바로 눈으로 그 시간대에 내 생각하는 시간대에 보이지 않지만 그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형통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했을 때에 그렇게 어제와 오늘과 다른 그러한 획기적인 다름이 없지만 한참 지나고 나서 보면 우리의 기도의 응답대로 나아가는 것, 모든 삶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은 바로 성도의 삶이 하늘과 연결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고 우리의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또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지니 어떻게 해요?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을 우리는 믿고 그럼 무엇을 기도하느냐? 여기서 뭘 기도했었죠? 순교자들의 기도가 6장에서 나왔었습니다. 여기서 우리의 원수를 언제 갚아주겠습니까? 언제?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우리는 먼저 그 기도,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기도 물론 필요합니다. 성도 그리고 초신자들 했을 때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들어주십니다. 어린아이의 그러한 신앙의 기도도 또한 필요로 합니다. 그렇지만 궁극적인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구원에 관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6절에서부터 그럼 13절까지는 이제 본격적인 성도의 기도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이제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나팔의 자연계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부터 사람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아니라 자연계를 또한 심판하면서 그 자연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죠? 비가 안 내렸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만약에 기근이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영향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기근으로 인해서 우리가 곧 고통스러워집니다. 힘들어집니다. 그러한 자연계의 그러한 심판이 바로 첫 번째부터 네 번째의 심판이다라는 것이고 이 두루마리 책이 이제 애가와 애곡과 이러한 책이 펼쳐지자마자 이제 나팔 재앙으로 3분의 1
자연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가 됩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심판이 아니라 전체적인, 만약에 전쟁이면 전체적인 전 세계가 전쟁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일부분에 관해서 이러한 심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봤을 때에 어디에 홍수가 엄청 많이 났대, 어디에, 그래서 그게 그 뜨거운 폭염으로 인해서 이러한 것들이죠. 즉 자연계의 3분의 1이 심판을 받게 되는데, 첫 번째의 나팔에서는 땅의 심판이고, 그 다음 바다, 강, 그 다음에 해달, 별의 심판인 것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땅, 바다, 강, 해달, 별, 이것이 첫째, 둘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나팔의 심판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 나라의 심판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이렇게 재림 전에 이 심판은 어떻게 돼요? 3분의 1의 심판을 통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고한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구원받지 않은 자들은 그것을 보고서 어떻게 깨우치고 주께로 돌아오고 회개해서 돌아오라는 이야기인 것이고, 또한 믿음의 자라들은 이 죽어가는 백성들, 많은 또한 의인들은 이 악인들을 어떻게 해요? 구원하는 그러한 사명을 가져야 되고, 오히려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우선은 나팔에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의 나팔을 들어가기 전에 이 성경에서 나오는 나팔의 세 가지 기능을 한번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나팔을 불었을 때가 보면 여기 있을 때에 전쟁을 소집할 때에 이 나팔을 붑니다. 전쟁을 소집할 때 이 나팔을 불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이것은 이 나팔을 부는 것,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이 전쟁에 대해서 구원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이 나팔을 부었을 때에, 구원하실 때에 어떻게 하죠? 거기에 나팔을 부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강림하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또한 상징하고 있고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구원하는 것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나팔을, 또한 하나님의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실 거야, 이것이죠. 그런데 구원에는 그 양면성의 적군은 어떻게 되는 거죠? 심판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과 심판은 항상 같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 때에 우리가 의인이 구원을 받지만 악인들은 그때에 어떻게 하죠?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날 때도 이 나팔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러니까 나팔을 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구원의 의미와 심판의 의미가 다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가나안 땅의 전쟁에 여리고를 점령을 했을 때 어떻게 했죠? 여리고성을 몇 번 7일째 계속 돌았지 않았습니까? 나팔을 또 앞에서 불었습니다. 나팔을 불고 소리가 탁 질 때 어떻게 했죠? 여리고성이 싹 무너졌습니다. 이러한 심판, 또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가 이 나팔을 불고 항아리에 거기에다가 막 치고 횃불을 들고 이랬을 때에 어떻게 했죠? 미디안에서 그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이 나팔을 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팔, 7번째 나팔을 이게 불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심판의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여기에서 심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장에 나오는 나팔 재앙은 이 자연계를 통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 나팔 재앙을 했을 때에 자연계를 이제 이렇게 심판하는데, 이것은 출애굽계를 모티브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 당시 10가지 재앙을 하고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 피계, 이파, 도금의 흑장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0가지가 자체가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피가 설렸고 뭐 개구리가 나타났고 이가 또 있었고 이러한 내용들이죠. 그랬을 때 이 자연계를 통해서 이 심판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나타내는 것 중에서 하나다라는 것이고, 이 에스겔에서도 그 또한 심판안의 얘기를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에스겔서 38장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예, 자연계의 심판, 이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이러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나팔을 불 때마다 이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과 흡사한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애굽에서 피개이 피가 있었던, 바다에 피가 생겼던 거, 개구리가 올랐었던 거, 이러한 심판들은 그때는 고센 땅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애굽 땅의 그 모든 지역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고센 땅에는 안 일어났고 또한 애굽 땅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모든 땅, 즉 고센 땅까지도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세 번째까지는 이 모든 지역에서 임했고, 나머지 재앙부터는 어떻게 되느냐, 고센 땅에 임하지가 않았다라는 것이고, 이 애굽과 구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 심판도 그렇습니다. 네 번째까지, 오늘 8장에 나오는 네 번째까지는 이 성도나 또한 악인이나 모든 이에게, 왜냐면 자연이죠. 자연은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이 모두가 같이 접해지는 그 심판은 바로 무엇이냐, 여기에서 구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구별이 되느냐, 5째 나팔 재앙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9장에 나오는 거기에 재앙의 부터 5째 나팔, 6째 나팔, 이러한 뒤에 이제 7째 대접까지 들어가는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구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재앙의 목적은 바로 무엇입니까?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이 고난, 이 여러 가지의 상황, 지금의 상황 속에서도 정말 전쟁과 기근과 어려운 자연재해가 너무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마지막 게 되기 전까지 구원의 열심을 내야 되는 것이고, 의인은,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 이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린 자들의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합니까?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계속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계속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이 6, 7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이제 불기를 이제 준비하고 있다가 첫 번째 이제 천사가 불기 시작합니다. 나팔을 불었더니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나와서 땅에 쏟아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어디 3분의 1이 타버렸고, 수목도 3분의 1 타버리고, 또한 푸른 풀도 다 타버렸대. 그래서 여기에서는 우박과 같은 그러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박은 7번째 재앙인 것입니다. 여기 애굽에서 내렸던 그러한 10가지 재앙 중에서는 7번째와 비슷하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봤을 때에 그럼 우박이 쏟아지고 그러면 뭐라고 하죠? 우리가 뉴스에서 봤을 때 커다란 우박이 쏟아져서 농작물이 다 망했습니다, 이러한 뉴스를 우리는 듣지 않았습니까? 이래서 여기에서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계기가 무엇이냐, 여기에서 기근과 같은 그러한 가난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연재해로 말미암아 우박과 같은 그러한 것이 쏟아지면서 말미암아 이 농작물과 이러한 모든 것들,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
상해지고 그러면 기근과 가난이 닥쳐오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전쟁 기근 여기에서 세 번째 인을 뜻대어 마찬가지인 그러한 의미와 마찬가지로 기근과 가난이 닥쳐오게 되는 그러한 계기가 된다라는 것이고 이러한 일이 되었을 때에 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모든 지구상의 모든 곳곳이 다 이러한 타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어느 지역에 어디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겠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어떻게 되는가 여기 있을 때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것입니다.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기근과 가난이 닥쳐와도 연단과 시험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해지는 과정인 것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직접적인 심판 전에 예수님의 재림 전에 나타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은 결론은 우리가 깨어 있어라. 너희가 이제는 하나님의 구원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또 악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가르쳐 주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게 삶의 기근이 이제 실패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게 산다라고 해서 삶에서 어렵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나는 실패했어, 잘못됐어,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부가 상징이 되어서 어떤 교회는 부요한 교회를 우리는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이 가난한 교회 이러한 것들 작은 교회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부요한 가운데서 오히려 여기에서 어떻게 해요? 달콤한 매력에 빠져 있다. 거기에서 그냥 그 상황 속에서 안락하게 거기에서 아니란 태도로 있다. 하나님과 더 멀어져 가는 계기다. 이러면 오히려 더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이고 이 가난은 결코 부끄러운 일들이 아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어떻게 되느냐? 더더욱이 우리가 거룩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어야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나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땅에 뭐가 내렸습니다. 우박 같은 것이 내렸습니다. 재앙이 식물에 거기서 우박 같은 거가 불 같은 거 피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지면 식물에 타격을 입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내용은 기근으로 인한 심판의 경고를 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가난의 경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금리가 너무도 올라가고 너무도 어려운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있을 때에 이러한 것들을 정말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회개의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은 바로 거룩의 과정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팔은 이제 8, 9절입니다. 출애굽에서 이제 여기 있을 때에 첫 번째 피로 변하는 그러한 재앙과 비슷하다라는 것이고 이제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이것은 불붙는 큰 상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바다의 3분의 1이 피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다 가운데서 그래서 생명을 가진 그러한 피조물들 3분의 1이 또 죽었다. 배들의 3분의 1이 깨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큰 산은 과연 무엇인가? 이 큰 산이 바다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에레미야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글에서 여기에서 보면 온 세계를 멸하는 멸망의 산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바로 바벨론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로 불탄 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은 즉 바벨론의 멸망을 얘기한다라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그러면 큰 산이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져졌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무슨 소리일까요? 로마가 결국은 그 로마의 세력 이러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즉 큰 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악한 세력 바벨론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세상 나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로마 제국을 이 당시에는 이야기를 하는 거가 될 것이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세상 나라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이 큰 산 이것이 어떻게 된다? 이것이
죽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나팔은 하나님을 거역한 악한 세력에 대한 심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해롭게 하고 악한 일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를 너무도 힘들게 하는 것, 우리는 내 싸움이 아닙니다. 그 누구의 싸움이라고 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나니. 하나님께서 갚으신다라는 것이고, 그 또한 악에 대한 세력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피로 변했고 바닥에 살던 것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배들이 파괴가 되었다 이야기는 무역을 했었던 배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무역이 바다의 상선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부가 축적이 어떻게 될까요? 부의 축적이 배가 상선이 파괴가 됐다. 이것은 세상의 풍요가 추구하던 자들이 망하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를 여기에서 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풍요를 추구하던 자들이 일시에 망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바벨론의 유산 같은 것들 있다면 일순간에 태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한순간에 쓸어간다라고 이야기를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저희도 삶 가운데서 하루아침에 다 그냥 쓸어가서 갈 곳도 잃어버린 적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때가 오기 전에 스스로 말씀의 불로 세상에 욕심을 태워서 정결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 심판은 바로 바다에 내려졌던 땅과 바다, 두 번째 나팔 바다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불이 붙은 큰 산이 바다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했고, 이 큰 산은 바로 로마 세상 나라를 심판한다라는 의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여기를 통해서 둘째 나팔을 통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정결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나팔은 10절과 11절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첫 번째 출애굽에서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거 피로 변한 거, 이것은 아까 바다가 두 번째 나팔은 변화됐지만 이거는 강이 이제 피로 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 11절에서 보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강물의 3분의 1, 지금 첫째 둘째 셋째 네 번째는 다 3분의 1이라고 있겠습니다. 3분의 1이 여기에서 강들의 3분의 1이 그 여러 물샘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물의 3분의 1이 순수기 됐고 쓴물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쓴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 큰 별은 그러면 무엇을 얘기를 하는가? 거기에서는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기에서 볼 때에 여기에서 에레미야서 23장 15절에서 보면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짓 선지자를 표현할 때도 여기에서 또 여기에는 쑥이라고 쓴 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큰 별은 여기에 있을 때 아까 세상의 나라, 즉 바벨론의 바벨론을 표현하고 있다면 순쑥이나 이러한 것들은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에게 진노를 할 때는 쑥과 독한 물을 마시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우매해서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인도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쑥과 독한 물, 순쑥을 마시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모세가 이제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를 할 때도 독초와 쑥의 뿌리를 우상 숭배와 연결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신명기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에서 우상 숭배를 했을 때의 심판이 바로 뭐라고요? 독초와 쑥의 뿌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까 세상 나라에 큰 별이 떨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세상 나라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세상 나라를 섬기고 있다라는 그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를 이야기하고 있고, 풍요의 신 바락에도 이 이스라엘이
제사를 지냈던 것을 우리는 이 에레미야서나 이것 계속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그럼 어떤가? 오늘날에 탐심은 바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풍요를 약속하는 바벨론 같은 우상에 우리는 속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느냐? 우리는 그것은 멸망한 악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이제 이사야서에서 보면 그 12절에서 15절 보면 이 빛나는 큰 별 같지만 그때 그것이 큰 별 얘기하고 있죠. 그 별은 곧 떨어질 별이다. 여기에서 계명성이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여기를 어떻게 하죠? 이거 떨어질 것이다. 여기에서 그것을 솔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탐욕으로 화려한 별, 우리가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죠. 세상 가운데서 더 유명하신 분들을 부르는 이 스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스타가 영원할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별은 곧 떨어질 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는 하늘에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것임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이 12절에서 1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은 흑암의 그 심판과 같습니다. 여기에서 네 번째 나팔을 불었을 때에 여기에서 해, 달,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3분의 1이 낮에 3분의 1이 흑갑니다라는 것이고 비침이 없대라고 했습니다. 깜깜하다라는 것이겠죠. 밤도 아주 더 깜깜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분의 1, 낮에 3분의 1 약 4시간 정도, 밤에도 약 4시간 정도의 빛이 전혀 없어서 완전한 깜깜한 상태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이것을 영적으로 표현하면 진리의 귀가 귀 기울이지 않는 그러한 깜깜한 상태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런 상태 가운데서 이제 13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는 독수리가 이제 날아가면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리니 새 천사들이 불어의 그 화가 무엇이냐? 새 천사들이 남아져 있는 불을 나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섯째 나팔, 여섯째 나팔, 일곱째 나팔이 바로 화다라는 것을 세계의 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치명적인 심판의 전조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세상에 내릴 심판의 결정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있을 때에 이 독수리는 정말 심판의 전조를 나타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흑암, 진리로 어두워져 있는 상태는 바로 진리로 눈을 떠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서 진리에 우리는 거해야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랬을 때에 앞으로 있을 그러한 심판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를 받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개의 나팔들은 사람한테 직접적으로 겨냥하고 있지 않죠. 자연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도 그런데 이 자연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여기에서 간접적으로 어떻게 되죠? 또 우리가 혹독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기근이 오게 됩니다. 또 어떻게 됐습니까? 뭐 순쑥이나 이렇게 물을 마실 물이 그렇게 없습니다. 이것은 완전 자연 공해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안전한 음식들이 별로 없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지금 자연의 심판 1, 2, 3, 4의 나팔입니다. 그러면 남은 세 개의 나팔들은 화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화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직접 가해지는 무서운 심판의 재앙이 예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하나님이 성도에게는 얘기해서 악인에게 알려지는 것, 성도에게 구분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 나팔은 다시 말해서 해와 달과 별들에게 천체가 이제 나타나지는 것이고 3분의 1이
빛을 잃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재앙은 해달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진다라고 얘기했고, 이것은 바로 재림의 징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재림의 징조를 얘기하고, 여기에서 땅에 속한 자는 화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자들은 재림을 기다리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8장에 대했을 때는 일곱 나팔 중에서 네 번째 나팔이고, 네 개의 나팔을 또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전에 성도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드디어 심판이 진행이 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흔들고 있는 이야기가 지금 결국은 8장이 되겠죠. 네 가지 자연계, 이제 시작이 자연계를 흔들고 있습니다. 세상을 흔들고 있습니다. 이 계기에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사랑과 그의 능력을 세상을 정복하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또한 사명이 있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고, 또한 많은 영혼들이 이 계기를 통해서 저 주께로 돌아와줘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나팔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또한 경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게 되면 성도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조금 있다가 기도를 하게 되겠지만, 이 기도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그런데 상달되는 기도를 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기도를 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최후 승리의 날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운 고난을 그래서 우리가 잘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기울여야 될 것입니다. 귀 기울여야지. 그래서 영의 눈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귀를 열어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메시지 귀를 열어두어서 하나님의 메시지에 우리는 반응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심판의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돈을 의지합니까? 세상을 의지합니까? 명예를 의지합니까? 이러한 만약에 우리가 잘못 의지하는 것가 있다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심판의 도구가 되는 것을 또한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의 나팔수입니다. 나팔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나팔을 불어야 될 것입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고 얘기를 불어야 될 것입니다. 내 안에 순수, 즉 탐심과 우상 숭배는 무엇인지 돌아보고 그 순수 탐심과 우상 숭배를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영적인 어두움은 바로 심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될 것이고, 아직 귀에 있는 영혼들에게 긴급한 마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지금 네 번째 나팔까지는 지금 3분의 1이라고 했습니다. 3분의 1. 그 심판들을 보면서 어떻게 해야 되죠? 귀에 있는 영혼들에게, 우리 형제자매 모든 가족들에게 긴급한 마음을 전해서 그들이 또한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을 귀담아 듣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지막에 어떻게 우리가 행해야 될지를 잘 깨달아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또한 미래에 우리의 또 하나의 영원한 삶을 준비하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